하실 줄 믿습니다. 허기진 마음으로 나온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갈증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 나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우리 온몸을 적셔서 은혜로 회복하듯이 이런 회복되는 은혜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심, 불신, 하나님 이런 마음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손을 내밀고 내게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뭐에 관심을 갖냐 하면 지금 누가 당장 잘 사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교만해서 우쭐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가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뭔가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많이 배우고 누가 잘 사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 잘 살다가 오늘 어렵게 사는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어제 좀 힘들지만 오늘 잘 사는 삶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택하라면 어떤 거 택하겠어요? 후자죠, 그죠? 어제는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택해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다가 10년 후에 여러분 어렵게 사는 삶보다는 지금 조금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10년 후에 우리가 잘 사는 그 삶을 선택한다면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소망으로 사냐 안 사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비된 복을 바라는 소망이 있냐 없냐,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항상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눈앞의 것만 쫓으며 사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멀리 바라보면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 참고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실망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실망하지 않는 비결을 알아요. 실망하지 않는 비결 여러분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실망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일 때문에 자빠지는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여러분 그런 비결을 제가 압니다. 그냥 누워만 있으면 넘어질 일도 없고 쓰러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평생을 누워서 사는 사람이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스위틴이라는 학자는요. 사람은 먹지 않고 40일 살 수 있고 물 마시지 않고 8일 살 수 있고 최대한 숨을 안 쉬고 4분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1분도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뭡니까? 바라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hope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헬라에서 보면 원뜻에 보면요. 티크바라는 뜻입니다. 티크바라는 뜻인데 끈이나 줄로 함께 단단히 묶여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여러분 티크바의 그 소망의 헬라어 원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일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대 없이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그 일을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출처가 어디냐면요. 이 소망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태양을 통해서 나옵니다. 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수증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 빛을 받잖아요. 빛을 뿜으면요 그 빛이 식물을 통해서 광합성작용을 하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자라듯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통해서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일, 역경, 어려움, 근심을 이 소망의 빛이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 불행, 어려움 이런 것을 치료하는 약은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들어가면 여러분 치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에스겔 40장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삶을 다 적셔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그랬죠. 그죠? 소망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 우리 삶 전체를 적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근심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다른 거 볼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괴롭지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처음 온 그 영국의 청교도인들, 퓨리탄들 아시죠? 그들이 여러분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 신대륙에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배고픔이었어요. 하루에 여러분 강냉이 5개를 줘서 그것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리고 질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추워요. 그리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인디안들이 막 쳐들어와서 공격하죠. 이런 가운데서
배고프고 질병과 추위와 전염병과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가운데서 인디안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이런 위기 속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가지고 온 선장이요, 그의 겨울을 다 넘기고 4월이 딱 됐을 때 그 청교도인들에게 나는 영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몇 사람이 거기에 배 탔겠습니까? 한 사람도 타지 않았어요. 춥고 배고프고 질병 가운데서 가족이 죽어나가고 인디언들이 막 쳐들어와서 막 공격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다시 한번 카드를 내미는 것이 뭐냐면요, 이 배를 가지고 어차피 영국에 가야 되는데 이 배는 영국에 가는데 당신들 영국에 갈 때까지 그냥 갑니다. 공짜로 다 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미국 땅에 올 때 무슨 꿈을 가지고 왔냐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어려움, 공포, 위기 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애써서 만든 땅이 바로 이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티크바라는 뜻은 여러분,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기다리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 말이 필요 없어요. 소망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견디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가수 송대관 씨가 노래 부른 것 중에서 최고 인기가 아마 쨍하고 들날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경제적으로 막 성장하면서 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힘을 줬잖아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가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려움, 고난, 역경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려움, 고난, 역경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 과정도 견뎌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그냥 기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둠, 그들이 생각하는 광야 같은 삶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1세대들이 그걸 못 참아서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살다가 정말 어렵게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해놓고 여러분 그걸 못 참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오늘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10년 후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소망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선지자인데요. 이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는 참 신실하고 헌신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산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땅이 망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네 나라 이 땅 망할 거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가, 형제가, 식구들이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겨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공은 많은지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래서 절망이에요. 희망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끝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에레미야에가서 3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끝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기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감옥에 가면서도, 멸시받으면서도, 진흙구덩이에 파헤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번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약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건강하고 누구나가 다 순풍에 돋다는 듯이 다 평생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위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이상 고통은 그 고통 아니에요. 풍랑을 맞이하고 풍랑을 뚫고 가야지 내가 가는 목적지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텨야죠. 그렇지 않아요? 소망 있는 사람이 이걸 건너야지만 내가 갈 목적지를 간다고 한다면 소망 있는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워서 후퇴해버리고 두려워서 물러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도,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몸이 자꾸 쇠하여져 가고 약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산재 있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의 출처가 되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은 지속적으로요, 앞을 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뒤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뒤의 것을 잡고,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절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은요, 반드시 앞의 것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걸 말씀으로 해석하면요, 소망을 갖게 되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에 끌려다니지 않나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힘이지만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따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죠. 사상감의 작가입니다. 그분은 감동 있는 많은 소설을 썼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글 자체가, 문장 자체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 하나를 썼는데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이반이라는 한 사람은요, 평생을 머슴으로 노예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이 어느 날 그 이반을 불러가지고 네가 평생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살면서 농사지면서 고생했는데 너 내일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너 내 땅이 얼마나 광활한 거 알지? 네가 걸어다니면서 네가 거기다 말뚝을 박고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면 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듣고 이반은요, 흥분해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한치라도 더 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정신없이 뛰고 뛰면서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마시고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평생 노예로 살아온 삶에서 좀 더 부하게 살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정신없이 뛰고 막 뜁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저물 때가 되니까 주인하고 한 약속 시간이 기억나서 이를 악물고 사력을 다해서 주인에게 달려와서 그 문 앞에서 바로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그는 평생 머슴살이로 살고 뛰고 뛰면서 마지막에 얻은 땅은 자기가
멀리까지 말뚝을 갖고 갔지만 딱 자기가 관 묻힐 세 평 그 땅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요,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이렇게 바보 이반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이반처럼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걸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요, 쌓고 모으고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한 인생임을 여러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은요, 모든 것을 이루는 출처의 근원이 되지만요, 그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만물 중에 짐승이고 물고기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변하기 힘든 피조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인생이 제일 변화가 안 되고 제일 변하기 힘든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한순간에 헷가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충격을 받을 때라든지 소망이 우리 속에 훅 들어오면요, 사람이 변해버려요. 왜냐하면 소망은요, 힘이 있어요. 소망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소망은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냐면요,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옛 삶에 죄악된 것을요, 소망이 들어가면 과감없이 끊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쁜 습관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주 같은 거 흐름을 이걸 끊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것도 소망이 들어가면 끊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너희가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이 들어오면 확실합니다. 끊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임하면요,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힘이 생겨요. 소망은요. 여러분,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생은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 보면 공통점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방황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소망은 절대로 방황하고 싶어도 방황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이, 소망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요, 무슨 힘이 있냐면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했는데 그 사람에게 소망이 딱 들어오는 순간 확 뒤집히는 거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소망이 주는 힘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 지쳐있는 사람, 소망이 들어가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힘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이런 큰 힘과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지금 어렵고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조금 내 육신이 약하다 할지라도 소망의 힘이 훅 들어오면요, 불붙습니다. 믿으십시오. 소망의 힘이 들어오면요, 절대로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 no way. 우리가 나라로 보면, 국가로 보면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30%가 넘습니다. 이 가난은 최하의 밑바닥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미국도 한국도 세계마다 30%다 가난한 거예요. 최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이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국은요, 1년에 4만 9천 명이 자살합니다. 11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130명에서 135명이 자살합니다. 미국은요, 공식 통계예요. 한국은요, 자살자가 1시간에 1명에서 2명씩 꼭 일어나요. 1시간이면 지나면요, 우리 예배 끝나면 한국에는 2사람 이상이 죽어요. 자살해요. 하루에 40명이 죽습니다. 15,000명이 1년 죽어요. 여러분이 통계적으로 보면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미국은 3억 2천 그 정도가 인구예요. 근데 한국은 5천만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살 통계수 15,000명이 넘는 굉장한 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 보신 분일 거예요. 울산에서 지난주 19일 날이죠. 울산에서 한 30대 후반의 가장이 전 가족들이 다 자살해버린 것을, 한국이 여러분 큰 비기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5 식구가 다 죽어버렸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막 아픈 게, 국민학교 1학년 아이들이, 국민학교 1학년 애가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국민학교 1학년이 제일 큰 딸이에요. 그리고 6살, 그리고 4살, 그리고 막내는 몇 살이냐면 생후 5개월입니다. 나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장차 커가지고 뭐가 될지 아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한국에 뭐 큰 교회들이 있고 뭐 이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국민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이틀 동안 학교 안 오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혹시 아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가정을 한번 조사해봐달라 해서 경찰이 가니까 번개탄 켜져 있는 흔적이 있고 유서 하나가 미안합니다. 아이 키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먼저 갑니다. 근데 그 생후 5개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족이 전부 다 여러분 번개탄 가지고 다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왜 소망이 중요한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이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이런 짓 하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소망이 있다면 이런 짓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가장이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가정 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소망은 너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딸들 학교 안 보냈잖아요. 그죠? 옛날에. 딸이 뭘 학교 가냐고. 딸들은 학교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공부에 취미도 없는 큰아들이니까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무조건 학교 보내고, 그 차남은 아주 똑똑한데 그 공부만 시키면 크게 되는데 걔는 너는 농사나 짓고 소꼬리나 먹이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망을 꺾어버린 부모들이 참 많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식과 우리 가족은 다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사업에서 좀 어렵다 할지라도 견뎌야 돼요. 좀 몸이 아프더라도 견뎌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어렵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종들처럼 살지만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있는 나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쫓겨다니면서도 도망다니면서도 나라 없이 여러분 수천 년을 살면서도 그들이 여러분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소망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어두운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좀 새기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안한 우리 인생을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 다 불안해요. 당장 어떻게 될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불안한 우리 인생을요, 왜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주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코리덴 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2차 대전쟁 때 유태인을 살려주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참 고통과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차가 어두운 굴을 들어가서 통과할 때 캄캄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간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린다든지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기관사를 믿으세요. 그리고 기관사가 반드시 어두움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반드시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요, 반드시 누군가가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을 사람이 있다라.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반드시 묻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묻는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지난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당신이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당신이 이런 아픔 속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소망을 항상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안과 절망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걸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웬 말씀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은 베넥스라는 곳이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인생을 즐기면서 쉴만한 애가 거기서 굳이 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떠나면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날 것인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버렸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베닉스로 간다는 결정이 나서 베닉스에 가서 엔조이하면서 베닉스 가서 즐길 생각하는 사람은 기대와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풍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이 다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276명이 탄데 딱 한 사람은 풍랑이 있기 전이나 풍랑이 있은 후에나 전혀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인데 누굽니까? 사도 바울. 왜? 그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거라는 소망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망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살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이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말씀을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소망은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망을 통해서 기쁨을 넘치게 주시고 믿음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뭔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에 뭔가 생명의 소망력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면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둡고 어두운 터널을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견디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불안한 우리 인생을 정말 여러분 안전하고 확실한 주님 앞에 맡기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맡기고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소망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수증기를 통해서 나오고 빛이 태양을 위해서 태양 속에서 나오듯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소망은 충만한 기쁨,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은 반드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